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10월 16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중직자는 또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현장 캠프의 사령관의 응답이 있습니다. 현장 캠프가 뭐죠?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면은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그들의 가정, 직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전쟁하고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사령관으로 부르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세력과 또 하늘군대 미가엘과 또 천군 천사들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령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 주 금토일은 또 군선교 대회가 있는데 사령관은 이 전쟁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전장을 보는 눈. 사령관이 뭐 직접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죠. 사령관은 전략을 짜고 또 부대를 배치하고 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을 명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령관입니다. 그 중직자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그 눈을 제대로 떠보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싸워서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눈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런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리는 사건이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이미 이긴 싸움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뭡니까?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붙잡아도 그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이름을 처음 사용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제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름을 베드로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때 선포했을 때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이긴 싸움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끝냅니까? 자, 깃발만 꽂으면 돼요. 전세는 이미 기울었고 이제 승리의 군대가 적진에 깃발을 꽂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로 인하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점령한 게 필요해요. 예전에 6.25 전쟁도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서울을 그냥 함락당했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거기 점령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수복하고 또 국군이 다시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겼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검단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우상신전, 무당, 이단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깃발을 꽂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승리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승리의 계산장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렸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일어나 힘차게 소리치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버리는 거죠. 자,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권세 가지고 우리도 일어나 이 흑암 세력을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지만 수년간 노예로 생활하면서 눌려 살았지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네가 나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시다.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모세는 이미 이긴 싸움 보고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왕은 아무리 강박하고 그 요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바로 왕과 애굽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예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말씀을 따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정복하고 점령할 땅,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다윗을 보낸 이새는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와라. 증표를 갖고 와라.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보내면서 다윗은 현장 캠프의 사령관의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 전쟁터를 둘러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기세 등등에서 나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눌려 있었던 거예요. 다들 지는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전장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말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지금 다윗은 제대로 봤던 거죠. 그 권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건지. 이미 그 권세 앞에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셨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겨우 치고받고 싸워서 겨우 이기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붙였다.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당할 소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상시대 때 오바댜는 이런 전장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하방 밑에 신하로 있었지만 아하방이 모든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시대였지만 오바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과 하나님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확실히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키우는 겁니다. 왜? 오바댜는 이 싸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섰던 겁니다. 그의 출세의 대열, 아하방의 밑에 신하로 있었지만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언약과 또 승리의 대열에 이 오바댜는 섰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전쟁터를 본 눈이 제대로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조상과 같이 우상 에파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드리겠다. 이렇게 뜻을 세웠던 겁니다. 제대로 된 눈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로마 교회에 권면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앞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사단의 머리통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승리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령관의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승리자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영어 수거로 The winner takes it all.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패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승리자만이 모든 것을 취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서 여기 응답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 우리의 제자고요. 모든 현장이 우리의 전도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승리자가 가져가야 될 분기시죠. 근데 그 와중에 사단이 발악해서 핍박도 있고 또 문제와 환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확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눈앞에 있는 위기 그것도 다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올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먹고 입고 쓸 것, 전도 위에 교회 위에 쓸 것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이 승리자가 가져갈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 캠프의 사령관 또 모든 것을 취하는 응답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성도들을 현장의 사령관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제자를 붙여주시고 경제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렘넌트 기여하기에 쓸 것을 모두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